지난주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지식적 동의가 믿음일까? 아니면 눈물 콧물 흘리는 감정적 체험이 믿음일까? 우리 어떤 긍정적 사고나 신념이 믿음일까? 아니면 우리의 지식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일까? 이 믿음은 히브리어로 예무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무나라는 말은 성실함, 꾸준함, 지속적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만이란 단어에서 왔죠. 확증합니다, 인정합니다, 진실합니다 라는 아만이란 단어에서 왔는데, 믿음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성실함, 꾸준함, 지속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제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오늘 내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환경에 사로잡혀서 내가 주저앉아 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 꾸준함, 지속적, 또 다른 하는 의미를 말한다면 견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 믿음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꾸준히 합니다.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지난주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갈까? 여러분 모르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잘 못해서 그렇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남녀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역시 여러분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열망을 가진 사랑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라는 형식을 빌은 신앙의 표현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잖아요. 다 줄 만큼 내 목숨까지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을 하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는 그와 같은 깊은 영적 관계를 맺어간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와 같은 세상과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믿음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여러분 꾸준히 주님과 영적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세상과 여러분 지독한 만큼 뜨겁게 사랑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우리 신앙에 무엇이 들어오나요? 우리 신앙에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면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든 만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신앙의 형태가 여러분 어떤 형태인가요? 여러분 신비주의, 계시를 자꾸만 원하고 예언을 듣고 싶어 하고요. 어떤 영적 혼합주의가 우리 신앙 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골로새 도시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 루카스란 휴먼의 라오디게아와 서로 마주보며 위치했던 것이 골로새 도시입니다. 그런데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면서 온 도시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양을 키웠죠. 양 가죽을 가지고 불을 누렸고요. 또 섬유 산업이 발전됐고 또 나염이 굉장히 발달돼서 양과 양모와 나염과 그리고 섬유로 인해서 큰 불을 누렸던 도시가 바로 골로새 도시예요. 이 루카스에 흐르는 그 큰 강이 있기에 늘 물도 풍부했고요. 모든 것이 풍부했던 것이 골로새예요. 그런데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한순간 가족도 잃고요. 생업도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저들에게 슬그머니 들어온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비주의예요. 천사 숭배였어요. 그리고요, 또 한편에는요, 한쪽에서 신비주의를 강조하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영지주의가 극성을 누리고요. 또 한편 그들 속에 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떠나 은혜를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율법주의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형태의 혼합주의가 골로새 교회에 파고듭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저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외치나요? 23절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거하고 믿음에 거하고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저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짤막한 한 문장으로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영적 담력을 가져라. 너희 상황이 어떻든 너희 현실이 어떻든 영적 담력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괜찮아, 할 수 있어. 너희 삶이 버겁고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겠지만 아니야,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길 수 있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힘을 실어줍니다.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 이와 같이 말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도 너희 영과 혼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영적 담력을 가질 수 있다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거야. 아멘.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코끝에 호흡이 그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 땅에서 범사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대요. 아멘. 우리 영혼만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더라면 병든 자를 치유할 필요 있나요? 문둥병자를 치유할 필요가 있나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필요가 있나요? 그냥 주를 믿고 천국 가면 되라고만 하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육체의 질병을 떨쳐버리고 귀신을 내쫓아내고 지금까지 묶여있던 악한 사탄으로부터 올무가 끊어져 자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와 그 축복의 그 이상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의 약속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보다 높은 수준의 그 이상의 삶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시간도 권사님이 기도했던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조금 전 예배드리러 들어왔던 여러분과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잖아요. 그러게 주님 말씀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조금 전은요 옛날이에요. 이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내게 구원을 주셨어요.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그 이상의 삶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이상 어떤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삶이 고단하고 힘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듭니까? 화산이 터졌어요. 지진이 났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집이 무너졌어요. 생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힘내라 하시면서 그 이상의 삶을 주님은 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잖아요. 하나님 주님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요.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는 거잖아요. 아까 사단이 이때를 노리고 신비주의와 혼합주의를 파고들어와 우리 영을 흔들어대고 있는데 자들과 대적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왜 그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 주시지 아니하고 왜 그 이상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위로받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 보랍니다. 무엇을요?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복음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하는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약 너희가 믿음에 서고 털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 이상의 삶으로 무엇을요?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기능을 하기에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냥 찾아오셔서 계시하면 좋고 예언해 주시면 좋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냥 하시면 되지 왜 복음을 들고 주님은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을 수 있죠. 복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복음의 일꾼이 되라 말하기 전 22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듯 복음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죽음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요? 소망을 줍니다.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굳고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무엇을 할 수 있대요? 너희가 매여 있는 그 연약함의 결박을 끊을 수 있고요. 사단의 결박을 끊을 수 있고요. 어둠의 결박을 끊을 수 있대요.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너희 손에 들려있는 그 복음이 사단의 결박을 푸는 능력이에요. 아멘.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랍니다. 연약함을 이기는 능력이고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춘천에 한마음교회가 있습니다. 이 침례교회인데 요즘 그냥 뭐 사람들이 입에
오르고 내리는 아주 핫한 교회예요. 침례 교회로서 이만큼 우리나라에 크게 여러 성도들과 교회들로부터 주목받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춘천 한마음교회. 이 교회에 전직 무당인 젊은 여자 집사님이 다녀요. 집은 청주인데 왜 강원도에 저기 강원도 춘천에 있는 춘천까지 수요일이면 저녁 예배 드리러 가고 주일이면 주일 예배 드리러 청주에서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물으면 전직 무당인 사람을 받아주는 교회가 한 곳도 없더래요. 전직 무당이라 그러니까 서로 오지 말라 그랬더래요. 오라는 교회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꾸 찾다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간 곳이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 뭐 이분이 얘기하기를 뭐 천신 만신 등 여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이 무당이 아니라 천신을 모신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무당 중에 상무당이죠. 대단하죠. 그 부모도 무당이고 그의 오빠도 무당이고 그의 올케도 무당이고 그의 뭐 언니도 무당이고 온 집안이 다 무당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무당이었던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무엇을 통해서 이 복음이요? 어둠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사단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믿고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예수 믿고 나니까 귀신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면 사라지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다시 나타난대요. 또 대적한답니다. 그러면 떠난대요. 근데 잠시 좀 지나고 나면 또다시 나타난대요. 하나는 생각했대요. 내가 주 이름으로 영적 전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안 생각해요. 그리고는 깨달은 것입니다. 사단이 내 눈에 보여서 그 사단에게 내가 영적 대적을 해서 사단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서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로만 서 있으면 귀신이 내 곁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무엇인가 말씀을 따라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하니까 자꾸만 연약함이 자기를 흔들어대더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서 떠났지만 내 연약함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내 삶의 환경에 따라 또다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니까 사단이 내게 접근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오늘 이 순간 중요합니다. 꿈도 중요합니다. 환상도 중요합니다. 계시도 중요합니다. 예언도 중요합니다. 위로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제대로 서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너무 접근하지.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에 사탄의 결박이 끊어지고 어둠이 끊어지고 연약함이 끊어집니다. 아멘. 온 집안 무당이었던 모든 형제들이 다 죽게 돌아옵니다.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복음 앞에 온전히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내가 힘들고 고단할 때 그 무언가 신비한 그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어둠을 쫓아내고
결박된 모든 연약함을 끊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고 사탄의 결박을 풀고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죠?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으려다면 이것이니 내 복을 그들의 생각에 있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이 복음을 기억나게 하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모든 결박된 것을 끊어버리고 자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탄과 나, 세상과 나, 연약함과 나, 그리고 어둠과 나의 관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여러분 어둠과 싸울 필요 없이 여러분 사탄과 싸울 필요 없이 나의 연약함과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교회의 일꾼 되 교회의 일꾼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성도란 직분을 가지고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주께서 내게 주신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성도란 이름이요. 또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란 이름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우리 은사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25절 하반절 이렇게 말했죠.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게 하여 내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명예직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막 주방에서 일을 하고 어디 가서 막 무엇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직분을 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기 전 무엇을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야 되고요.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 무엇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일꾼이 먼저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교회의 일꾼 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복음의 일꾼이 되기 전 교회의 일꾼이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복음의 일꾼이 되어 주께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일꾼 삼아 일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일꾼을 세우는 목적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심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여러분, 교회 일꾼으로 나를 세운 것은 한 가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나로 일꾼 삼. 여러분, 교회 일꾼입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는요, 이 말씀에 따라 복음이 일꾼이요 교회 일꾼이 되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 가족들은 당연히 구원시켜야 되지만 직장 동료, 이웃, 친구,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데려다가 이곳에 앉혔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이 안 믿을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내 남편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누구도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이 세상에 있다면 누가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하반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같이 이 복음을 알아. 이 복음으로 사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어둠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연약함의 사슬을 끊어버렸던 것처럼 세상 저들도 나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사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어둠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연약함의 사슬을 끊어버리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 교회 일꾼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 또한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입게 되고요, 어둠의 사슬, 사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영적으로 자유하고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어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입은 것처럼 그 사슬을 끊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사탄의 얼굴에 있고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는, 올무에 묶여있는 것처럼 묶여있는 그 세상 사람들의 안타까운 그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더불어 교회 일꾼으로 주님은 세우셨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이고요, 교회의 일꾼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보다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 비밀을 깨달은 자 된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비밀을 깨달아라.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고 섬기며 주 안에 이끌어 나와 같이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듣기 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1절 말하기를 예수 믿는 자를 때려잡는 원수예요. 스테반을 그렇게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렇게 쳐 죽였잖아요.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어둠에 묶인 채, 사탄의 올무에 묶인 채 믿는 자들을 때려잡는 데 힘썼대요. 그런데 22절, 이 복음을 알고서는 어떻게 되었답니까? 복음 전도자가 되어 세계 열방을 뛰어다니게 돼요. 뛰어다니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무엇을 하고 있대요?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 더 데려다가 이 예배실에 앉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먼저 복음의 기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에서 말하기 전 복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탄의 올무를 끊어버리는, 어둠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연약함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고단하니 힘드니 괴롭니 화산 폭발로 찌질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 복음이 너를 살리고 복음이 너를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이 복음으로 골로새 도시 그 세상을 다시금 바꿀 수 있지 않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거룩한 이 영적 전쟁, 영적 운동을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영적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모든 악한 사슬이 끊어지듯 죽동과 이 도시에 악한 사슬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